혹시나 이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결정하셔서 집회에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분들이 계시고 한데 반갑다는 표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런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또 세상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서로 불신하게 만들고 심지어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마저도 불신하게 하는 이런 풍조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어떤 것들은 드러나게도 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또 시험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이런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 정말 아까 기도하시는 내용을 들어봐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런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동안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사람들이 불신하고 또 무시하고 살았습니다마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사람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다 죽어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정말 당돌하게 저돌적으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여인의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것들을 마지막 때에는 정말 보기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일 테지만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정말 참 믿음을 보기가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그런 말씀대로라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기라는 생각을 이렇게 평소에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구원받는 영혼들이 참 지극히 적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도 세상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믿음으로 산다고 또 고백하고 조금 전에 청년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이 가사 내용을 보더라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침례를 믿고 침례를 받고 시작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 형제자매님들을 여기서 뵙게 될 때 정말 존경스럽고 또 감사하고 위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끝까지 살아가신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톡톡히 해주시지 않겠는가. 다른 것은 다 차지하더라도 이 믿음 하나만이라도 굳게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큰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이 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기도 부탁을 받고 준비한 이 말씀이 믿음과 이 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런 제목들이 그냥 평범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 제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서두만 조금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또 5절에는 믿음으로 에녹은, 그리고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리고 11절에는 믿음으로 사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20절에 가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또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23절에 믿음으로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가보면 기생 라합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고, 또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하면서 이 서신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죠. 자기를 믿고 살든지 아니면 옆 사람을 믿고 살든지 또 어떤 사물을 믿고 살든지 하여간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의 그 믿음이 어떤 것이었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이시며 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약속들에 대한 것을 믿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굳게 잘 믿느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또 구원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오시는데 결코 들여다보면 순탄한 삶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들여다보면 그게 평범한 삶이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어느 시대나 다 동일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1장은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한 이런 사람들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하기도 안성맞춤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이 언제 제일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준 것만으로도 상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저도 이제 경험하다 보니까, 살다 보니까 누군가가 내 말을 믿어주면 그게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게 고맙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누가 기록한 것인지 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는 독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런 믿는 사람들이 였다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배경으로 이렇게 볼 때 그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해도 받기도 하고 또 믿는다고 조롱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냉대를 받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동요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작정을 했지만 계속 이 길을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돌아선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여기저기에 경고판이 붙어 있어요. 경고판 아시잖아요. 여기서 수영하지 마세요, 이런 경고라든지 여기 들어가지 마세요 하는 이런 경고판과 같은 것들이 여기 히브리서에 여기저기에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들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한다, 그런 것에 대한 경고판이 붙어 있고요. 3장에 보면 또 너희 선진들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왔지만은 광야에서 불신을 보였고 원망을 했고,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은 거 아니냐, 저들같이 너희들도 불신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하는 경고판을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5장에 가서 보시면 5장에서는 믿기는 믿었는데 성장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늘 어린아이 상태로,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더 성숙해 가야 된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고, 또 10장에 가서 보면 어떤 사람들은 배도의 길을 걸어간 이런 사람들에게 또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면 미혹을 당하기가 쉽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해야만이 우리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우리도 안전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갔었어요. 그거 갔다가 미국의 카나다와 국경에 거대한 폭포가 있습니다. 무슨 폭포일까요? 나야가, 아시는 나야가라 폭포가 있어요. 거길 구경 가자 갔습니다. 몇몇 분들하고 같이 갔는데, 미국에는 이제 5대호라는 게 있어요. 이 호수가, 큰 호수가 5개가 있단 말이에요. 카나다 국경 근처에. 그래서 이 슈페리어호 큰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시간호가 있고, 그 다음에 휴런호가 있고, 이리호가 있고, 온타리오호가 있는데, 이 미시간호 같은 거는 뭐 한반도 이제 남한 땅덩어리가 들어갈 정도로 크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뭐 바다 같죠.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구경 가서 우리 일행들이 나이아가라 하고 외쳐봤어요. 10년 전에.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도 있다가 우리가 손 들고 나이아가라 외치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도 따라서 막 나이아가라 외치는 사진이 저한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들었냐면 위에 이제 이리오라는 그 호수에서 물이 이제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와요. 그게 나이아가라 강이에요. 그 이제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폭포가 나오잖아요. 그 이제 높이가 한 45m 정도 된대요. 그 폭포 높이가 굉장히 넓죠. 그런데 이 폭포가 이렇게 점점 이제 흘러내려와서 이제 이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폭포 밑으로 떨어지는데, 그 폭포가 얼어붙는 때가 있대요. 얼마나 혹독한 추위가 오면 이 폭포가 얼어붙는데요. 그래서 나이아가라 강이 저 위에서부터 얼어붙었어요. 그러다 이제
어느 때는 이제 그 얼음들이 막 깨져서 막 떠내려가는데 하늘에 날던 독수리들이 말이죠. 그 얼음에 내려앉아가지고 거기에 박혀있는 죽은 물고기를 뜯어먹는 거예요. 근데 뜯어먹다가 이 독수리들이 폭포 속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독수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들이 고기를 뜯어먹다가 자기는 떠내려간다 하더라도 여차하면 날아가면 되잖아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왜 거기 떨어져 죽느냐? 그거 정신없이 쪼아먹다가 발이 얼어붙는 거예요. 얼어붙으면 그냥 얼음과 함께 떨어져서 독수리라 할지라도 죽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 뭐 뜯어먹을 거 있나 찾아다니다가 거기에 정신 팔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이제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한 세 부류 정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주 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굳건히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미 떠나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가야 될지 남아야 될지 망설이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선지자라든지 모세라든지 말이지, 천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너희들이 우러러하고 그들을 붙들고 살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모든 모세보다도 위대하시고 여호수아보다도 위대하시고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야. 그런 분이야. 창조주시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냥 유대교에서 그냥 살 걸 왜 믿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손해보는가, 그런 생각을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어떤 때는 어려움을 이렇게 겪다 보니까 나 손해보는 거 아니냐, 믿어서 손해보는 거 아니냐, 세상에서, 그런 생각 해보신 분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산하고 계시다. 나중에 상 주실 것을, 상 주실 거리들을 찾아놓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있어서 아주 그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게 났던 모임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면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끝까지 살아가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라톤 선수라면 우리는 결승점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서대문교회 제가 와볼 기회는 거의 없었죠. 옛날에 저쪽에 계실 적에 한번 주일날 방문한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될 때 이런 가운데서도 참 믿음으로 사신단 말이에요. 그래, 특히 저는 여기 앞에 앉아있는 최종태 형제, 이 형제가 학생 때, 대학생 때 저희 춘천에서 같이 얼마 동안 생활을 했어요. 그때 정말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그때 사회적으로도 어렵고 정말 가난하고. 그래서 항상 이 형제들을 생각해 보면 이제 마음 한 구석에 빚진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근데 그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 형제님이 좀
이렇게 장성한 분으로 믿음을 지키고 모임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몇 년 전에 춘천에 와서 간증도 해주시고 또 말씀 교제도 해줬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아,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참 감사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사는 게 믿음이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에는 구별된 삶을 산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격리하고 구별하고는 다른 것을 아시죠? 요즘에 이 격리된 사람들이 많아요. 전염병 때문에 격리돼 있어요. 격리된다는 것은 이런 공동체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민수기 5장에 보면 나병 환자로 의심이 될 때라든지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졌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진영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격리를 시켜놓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격리된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다 이거예요.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자들이냐? 구별됐다는 말은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깨끗하고 성스럽다. 거룩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별해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민이라고 그래요. 또 거룩한 땅을 성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별된 무리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실패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들을 구별해 주셨어요. 죄악과 또 오염과 올무와 각종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삶을 살 것인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비둘기 보시죠? 서울 시내도 비둘기 많이 있잖아요. 더러운 비둘기 보셨습니까? 비둘기는 볼 때 깨끗해요. 다른 새와 달라. 오리가 물속에 있지만, 물에 다니지만은 오리가 물에 흠뻑 젖어가지고 이런 오리는 못 봤어요. 우리가 닭은 물에다 집어넣으면 아주 그냥 꼴불견이야. 그거는 물에 빠지면 닭 모양은 우습게 돼요. 근데 오리는 안 그렇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 몸에는 이 기름 구멍이 있어요. 기름이 꼬리 부분에서 계속 나와서 기름을 깃털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깃털 손질을 해요. 오리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름을 계속 깃털에다 바르기 때문에 청결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간수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이렇게 세상에 젖어들지 말고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말같이 이렇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려면
여러분들은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요, 다 그 대가를 지불했던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이 그렇습니다. 4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자신의 양을 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어. 그것은 온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 그는 제시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는 믿음 때문에 생명을 드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었다, 이런 일. 그 다음에 5절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늘로 갈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갔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에녹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많지가 않죠. 그러나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저 모임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 크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두드러진 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냥 꾸준히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끝까지 사시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세트로 이루어질 때 이 세상을 그게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승리하는 삶을, 그런 자들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노아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그 집을 구원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그는 결코 홍수를 본 적이 없는 시대에 살았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고 또 부패하고 포악할 대로 포악한, 어쩌면 우리 이 시대가 노아 시대 같다고 말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해지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그것도 뻔뻔하게 사람들이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할 거다. 너 빨리 방주를 지어라. 그는 꾸준히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산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생활 하는 분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직장생활 해봤거든요. 제가 춘천에 와서 춘천에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교회 생활을 한 지가 40년 됐습니다. 40년 됐는데 처음에 10여 년 동안은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전임 사역자가 없이 다 함께 직장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과 직장 생활을 겸하여서 신실하게 한다. 그건 평범한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직장생활 하시면서 교회생활 하시는 여러 형제자매님들, 참 주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8절에. 아브라함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아는 인물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체 없이 갔습니다.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또 자기 아들을 달라고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드렸습니다.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로 돌려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 히브리서 여기에 나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가 믿음을 가졌어요. 모세 이야기 빼뜨릴 수 없잖아요. 모세는 24절부터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이익을 과감히 포기한 인물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궁중생활의 호화로움과 그 안락함을 포기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광야길을 갈 때에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모세한테 막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달려들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이거는 교회 일꾼들이 교훈받아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 뒷줄을 따라서 같이 가자, 걸어가보자 하는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 구별된 자들로서 일평생을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남은 시간에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제 분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단순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거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큰 믿음이다. 24절로 26절에 보면 모세는 주님이 부르실 때 순종했습니다. 야, 너 가야 되겠다. 가서 이제 내 백성을 인도해내야 되겠다 했을 때 그가 지팡이를 붙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26절 끝에 보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주님을 바라보고 간 거예요. 믿음으로 간 것이죠. 그리고 26절 그 초반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수모를 당한다. 그 사람들이 참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적인 수모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 때문에 수모를 당하는 것은 참더라고요. 보니까 사랑 때문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해도 참는 힘이 거기 생기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거, 사랑하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특히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해주는 거예요. 다 챙겨주잖아요. 그리고 자식으로 인해서 받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다 견디고 참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다 참는 거예요.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견디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잠언을 보다 이런 말씀을 한 군데 봤습니다. 잠언 한번 열어보실까요?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유심히 봤는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하나님을 겸손함으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뭘 보상해 주시느냐? 재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재물이라는 것은 쌓아두기 위한 재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냥 우리는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행 경비 정도 하나님이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 그 정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영광과 생명을 더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하셨으면 정말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살아가면 나머지는 다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다. 결혼과 같은 거예요. 한번 선택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이런 일을 만나도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그때부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방향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믿음은 이 주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저 기차 보면 객차가 기관차를 붙들어야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붙들어야 가는 거. 제가 오늘 춘천에서 올 때 ITX 청춘을 타고 왔어요. 용산역까지. 근데 원래 처음에 ITX 청춘이 청량리까지 왔어요. 근데 지금 용산까지 와요. 1시간 17분에 와요. 근데 왜 청춘이라는 이름을 붙인지 아십니까? ITX 청춘. 아시는 분이 계시네요. 청량리와 춘천이라 그래서 청춘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여하튼 거기 객차가 달리고 있습니다마는 기관차를 붙들어야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비웃든 세상 사람들은 돈을 붙들고 지식을 붙들고 쾌락을 붙들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자들이에요. 지속적으로 그것도 끝까지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객차는 스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믿음과 승리의 삶인 거예요. 그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겨보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가 그렇지요, 정치가 그렇지요, 사업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게임에 몰두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이겨보려고. 게임에서나마 이겨보려고. 그래서 누구나 이겨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인생 게임에서 이기려면 권력이 필요하다, 줄을 잘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줄을 서려면 하나님 앞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 줄을 서면 성공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것이고 성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붙들려고 애를 쓰고,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두려움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두려움이 정말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난관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의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도 정말 의연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건강도 챙기고 모두 다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 중심에서는 나는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나는 갈 곳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의연하게 사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붙들린 자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단순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고 복음과 함께 살다가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은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이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불쌍하잖아요. 주님 모르는 사람들 불쌍하잖아요. 정말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세상에 살아도 생각해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고난의 이런 상황 속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은 한 방향으로 이렇게 막 몰려가는 것 같아요. 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점점 세상은 압박을 가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과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더 믿기 때문에 순수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정말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들에 입맛이 길들여지면 이 영적인 것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공식품 참 많이 먹고 살잖아요.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은 아주 수백 가지의 첨가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입맛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나나 우유 속에 바나나 없다는 거 아시죠? 없어요. 그냥 단무지도 첨가물을 안 넣으면 맛이 없어요. 사람들이 안 먹어요. 설탕, 식초, 소금 이 세 가지면 단무지 만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만든 단무지는 쭈글쭈글하고 맛이 별로 없어요. 탱글탱글 아삭아삭하게 만들려면 거기에 10여 가지의 첨가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내일서부터 그거 안 드신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어쩌다 식당에 가서 한두 쪽 먹는 거야 문제가 없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알아요. 아이스크림 다 좋아하잖아요. 거기에 첨가물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화제라든지. 하여간 그건 쥐약인데도 사람들 좋아하는 거예요. 입맛에 좋으니까. 근데 영적인 면에서도 교회들이 자꾸 이런 첨가물로 첨가물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화려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고 인간의 의지나 방법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장은 믿음으로 인해 대가를 지불한 그런 분들의 간증 이야기예요. 밤하늘을 보면 요즘에 저희 춘천에서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 이것 때문에 밤하늘에 별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초롱초롱한 별들이 나가면 저는 이제 저녁에 주로 이제
저희 집 앞에 고수부지를 이제 걸을 때가 많은데 너무 별들이 초롱층에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도 별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세상에 별들이 있어요. 스타들이 있어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믿는 자들이 다 별들로 보이시는 거예요. 이 어두운 세상에 별들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타세요. 하나님 눈에는. 기분 좋으세요? 위로가 되죠. 예, 위로가 돼요. 예,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산 믿음의 사람들의 단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격리시키려고 자꾸 애쓰지만 우리는 구별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별해 놓은 사람들.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고 승리의 삶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실천하고 계시다고 믿고, 또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계속 격려한 것처럼 저도 오늘 저녁에 와서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격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온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